드디어 마무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합 및 나눔입니다. 한동안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 공전에 히트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저쪽에 그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오카는 목사님이 아주 거의 분노하시면서 크게 노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소리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세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제목에 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근데 이 주변을 보면 말씀이 이끄는 삶보다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끄는 삶, 또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의 그 이야기, 그런 것을 자꾸 이끌어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자, 우리가 그동안 성경 총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손댔어요. 기억은 못해도 이제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어떤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또 성경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저와 함께 했던 그 시간 속에 나누었던 말씀과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고 또 방향을 잡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지나온 날에 공부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뭐예요?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을까요? 목사님, 내가 몰랐던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거보다는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주목하도록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총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좀 익숙하셨을 거예요. 그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저런 것이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참 좋은 거였고요. 또 물론 지적 호기심이 좀 자극이 돼서 충족된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오리를 가자 하면 너희가 기꺼이 심리로 가자. 이게 마음을 잘 쓴다.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저항이었구나. 저항.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에 이끌려서 거기에 굴욕적으로 살지 말고 비폭력 저항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나라는 일제 침탈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으켰던 비폭력 운동이 있었죠. 3.1 운동이라고 해요. 보통 역사학자들에 따라 3.1 운동을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한 1년 정도 3.1 운동이 이어졌고 어떤 경우에는 2년 정도 이어졌다고 하고 국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 3.1 운동의 정신, 그리고 또 인도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 있죠. 간디라는 분도 이 3.1 운동의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인도에서 그가 민중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비폭력, 그러면서도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정신을 이렇게 알려줬던 것이 있어요.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강좌를 공부했을까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구체적으로 외국인들 그 이름을 막 학자들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내용이 제가 막 창출하고 창안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했던 내용, 책에서 봤던 내용, 그런 걸 막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거든요. 학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농촌에 계신 분들은 무슨 비료 이름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느냐 그러지만 이게 기독교 진리는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몰아서 주질 않으세요. 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 또 성경이 번역본이지만 우리에게 들려올 때까지는 정말 많은 학자들이 수고하고 지금도 수고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새로운 번역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그 정황들을 제가 쭉 얘기했어요. 이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과거의 지식들이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맛을 봤다고 해서 이제 내가 다 됐다, 다 안다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교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려고 공부하는 것일까요? 다 아니죠. 그런 것에 우리가 머무는 게 아닙니다. 신학 지식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어요. 쌓으셨어요. 특히 삼위일체, 양태론과 삼신론 그 부분은 제가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밝혀드렸어요. 아마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교훈하는 걸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유튜브가 다 열려 있으니까 그 보시기도 하셨고 또 유명 목사님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거의 다 양태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쭉 정리를 해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론만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또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당장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 지식은 성경 지식인데 잡동사니로 막 아는 거 그런 거 말고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면은요. 이게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낼 것이다 하고 전망이 돼요. 근데 수업 시간에 좀 딴짓하고 무조건 막 공부만 했던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 이렇게 시험 보기 직전까지 뭐 지가 공부했다는 거 떠들면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 외에 그런 친구들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까지 다 공부를 해요. 뭐 심지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도 않았던 것까지 다 갖고 아는 척을 해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보면 선생님들이 중요한 걸 강조한 게 있고 선생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핵심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시험에 나오는 문제 은행을 선생님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보니까 선생님들은 그 당시에 문교부죠. 지금 이제 교육부인데 문교부에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학과별로 보내준 책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걸 공부할 때는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요거를 꼭 가르쳐라.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요거를 시험 문제에 내라.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거 보고 시험 때 출제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 머리 싸매고 뭐 창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교육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런 교육 자료, 그걸 이제 teaching resources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들은 그대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뭘 강조하고 뭘 중시했는가만 보면 시험 같은 것은 잘 볼 수 있고요. 국가에서 보는 뭐 학력고사라든지 대학 입시에도 그 문제은행의 범위에서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별 중요한 거 아닌데 그거에 막 매달려 있어요. 그거에 막 목숨을 걸어요.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바른 성경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갖는 거예요. 성령님을 벗어난 성경 지식은 한낱 종교 지식에 지나지 않아요. 늘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지금 영어로 싹 숨겨져 있는데 이게 sanctification이에요. 거룩한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삶의 내면의 인격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생활이 달라지지 않아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위선자일 수가 있어요. 삶의 내용,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라는 것이 되게 소중합니다. 소위 세상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 필요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맞는 말 같죠? 100%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몸은 하나 없고 머리만 있으면 사람입니까? 그 다 관에 들어가야죠. 관짝 인생이죠.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그 교회의 머리, 수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 본다.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은 교회 전체를 그 몸 안에 두시고 하나도 소용없는 게 없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체입니다. 가까이는 한 교회 안에서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고 좀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시대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룬 이런 거룩하고 큰 교회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은 교리적으로 틀린 거예요. 또 비슷한 게 사이비죠. 사이비는 삶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이단이나 사이비의 특징은 뭡니까? 교회를 회파해요. 교회가 안 된다. 세상 교회 큰일 났다. 문제가 있다.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악한 이단의 영, 미혹의 영, 사이비들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격의 대상을 교인들로 삼아갖고 어떤 그 이상한 이단 집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저와 가까이 하는 몇몇 목사님들도 그런 사이비 집단들, 이단들이 들어와갖고 교회를 회파시켜서 한 목사님은 뇌가 그냥 크게 다쳐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송 중에 508장에도 그러잖아요.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 외치고 무슨 천국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통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에는 이 땅의 삶도 있고 천국의 삶도 있고 천국은 가는 천국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오는 천국 다양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게 얘기가 되잖아요.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건지 아셨죠? 다양하게 큰 폭으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함께하는 것이 언약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이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음식 맛도 달라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로서 삶을 이루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서로 용서도 있고 화목도 있고 이번 주일날 말씀인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아름답게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고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자, 세상을 향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있죠. 영어로 잠깐 있는 게 이게 미셔널 리빙이에요. 선교적 삶, 되게 중요한 삶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구조를 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되죠.
나를 덮어쓰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교회, 언약 공동체가 나를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은 좀 망할 세상, 끝날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큰 덩어리고 공동체라고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막 반역하고 반대하고 막 그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 씨 뿌리는 주님이 펼쳐놓은 밭이고 그런 것이에요. 이 구절을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있고 내 속에는 늘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교회 밖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일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베풀어야 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지식에 머무르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이 지식에 머무르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몇 과정을 했느냐? 너 성경 공부 어디까지 해봤냐? 무슨 지가 뭐 옛날 대한항공 선절에 나오죠? 너 어디까지 가봤냐?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끌려 나가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일대지. 지식을 넘어선 생명. 오늘은 그동안 공부했던 것과 내용을 쭉 정리하는 거니까 가볍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인간이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격이 타락했다고요. 우리의 인격 그러면 네 가지 요소거든요. 지성, 정, 감성, 의지, 그 다음에 행동. 이 모든 전인격이 철저하게 부패했어요.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행동도 철저하게 타락했어요. 이게 우리 개혁신앙, 장로교 신학과 신앙, 천주교에서 벗어난 이러한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장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 지식을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로 그 파괴된 인격을 온전히 회복해야 돼요.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가르치고 성경 많이 알면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전적으로 타락한 나의 인격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되 누구를 자꾸 닮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내가 예수를 닮으니까 이제 나도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은사를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인격이 있잖아요. 양과 염소 그 비유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걸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봐서 나를 치료해 줬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위해 줬다 하고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언제 주님이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고 옷을 입혀드렸고 병드신 것을 간호해서 돌봐드렸고 옥에 갇히신 것을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살펴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주변에 약한 자, 어렵게 사는 그 자들을 위해서 네가 베풀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사랑하고 아껴준 것이 곧 누구에게 대한 것이다? 나에게 대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인격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막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막 곁눈질하면서 막 눈을 기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번역은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들여다보면 지식이라는 말이 조금 다른 단어예요. 보통 지식 그러면 그노시스로 끝나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 그노시스라는 단어 앞에 에피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를 우리 성경은 지식이라고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에피라는 것은 뭐냐면 위에 아주 농도가 짙은 어떤 교류, 교제 이런 걸 뜻하는 접두사거든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이고 완전한 신앙적인 지식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체험적이고 온전한 영적 지식에까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까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여러분 철학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어떻게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교회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안 듣고 유튜브에 유명 강사의 그 철학적인 강의를 듣고 그것이 막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면 안 돼요. 또 이단과 사이비들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죠. 기존 교회가 다 잘못 가르쳤다, 틀렸다. 성경도 킹제임스 버전만 봐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로 어떻게 해요?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골로새서에서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교회를 앞세운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놀라운 논리를 가지고 나 혼자만 이걸 깨달았다. 이거 다 잘못하면 이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르는 그런 소리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저 목사님이, 저 선생님이, 저 강사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자인가? 들어서는 몰라요. 그의 삶을 봐야죠. 그와 함께 적어도 식사라도 함께 해봐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사 한 끼도 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화면에서 보고 강연으로 듣고 멀리서 바라보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얘기한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그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말이 어눌해요. 말도 잘 못해요. 돈도 얼마 없어요. 그리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요. 아주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정직해요.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정말 진심으로 대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런 분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세상의 철학, 학문,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 그냥 보통 유치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인 건 좀 이따 나중에 나올 텐데 초등학문 정도면요 이건 뭐냐면 대학 교육 정도 되는 교육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나서 내가 그래도 말이지 가방끈이 긴데 난 스카이 출신인데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에서는 오직 뭐다? 예수님을 따르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정말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 바라요. 자, 이제 초등학문 나오죠. 보세요. 이 초등학문을 번역을 그러니까 참 이렇게 했어요. 이 스토이케이온인데 여러분 혹시 이 스토이학파라는 말 들어봤죠? 이 철학자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 유치한 기초 지식 아닙니다. 뭐 아이들 우리 저 옛날에 그 유치원인가 어린이집 가면 아침에는 뭐 동사 해가 떴고요. 뭐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적어도 대학 이상 가는 지식, 인문학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학벌까지 해야 이게 초등학문에 들어가는 이게 스토이케이온이에요. 학자급이 되는 것이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이건 당대 최고의 인문학과 철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문학적 통찰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몽학 선생에 불과합니다. 몽학 선생은요, 그냥 정식 가정교사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게 없죠. 빨간펜 선생님 정도요. 옛날 빨간펜은 그냥 가서 채점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빨간펜 선생님이 뭐 다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알바 같은 거 할 때 빨간펜 선생님 할 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가서 채점해주고 답안지만 맞춰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빨간펜 선생님이에요. 그게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 가르쳐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대 최고의 인문학 철학을 가르치는 거고, 이 세상 초등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엄청난 건 줄 알고 여기를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달라요. 우리 표현에는 이게 잘 없지만 영어 표현에 이게 잘 돼 있어요. knowing은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 about이 하나 있고 없잖아요. 이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마귀도 이건 알아요. 야,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대요. 무서워 떤대요. 그럼 마귀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나를 향한 그분의 따뜻한 은혜, 그 엄청난 사랑, 어마어마한 그분의 능력과 권세,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지적 만족에 머무르는 거는요, 값싼 은혜가 시작된 것뿐이에요. 이 값싼 은혜가 있어요. 지적 동의와 자기 만족. 그렇지만 대가 지불이 없어요. 회개도 없고 제자로서의 삶도 없어요. 그냥 내 편할 대로 교회를 다녀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듣고 목사야 너는 해라. 나는 내 오늘도 유튜브 영상을 보겠다. 요즘은요 하도 이게 발달돼갖고 블루투스 이어폰 딱 꽂고요. 인터넷 딱 틀고 설교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블루투스 이렇게 이어폰 껴지면 이게 꼈는지 안 꼈는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나 듣고 싶은 거 딱 틀어놓고요. 이렇게 감춰놓으면 화면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몰라. 앞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 설교를 잘 듣는 줄 알아. 이게 뭐예요? 말씀 시간에는 온전하게 말씀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옛날엔 또 어떤 교회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전파 차단기를 또 교회 설치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면 휴대폰이 다 먹통이 돼. 근데 나중에 법이 걸려요. 그 개인적인 침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용산에서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자발적으로 하셔야죠. 자발적으로. 이건 값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가 있어요. 이건 뭐냐? 치열한 삶의 순종이에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지만 값싼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값비싼 은혜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으로 말씀의 불꽃이 점화가 되고 머릿속에는 우리 가슴은 거룩하게 타올라야 되고요. 우리의 의지는 부패한 본성과 고집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꺾여야 되고요.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대지의 제목이 지식을 넘어선 생명, 값싼 은혜를 경계하는 거예요. 자, 7주간 우리가 말씀을 배운 이후 봅시다. 다시 얘기합니다. 똑똑한 성경학자 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운동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뭔가 열기가 있잖아요. 뭔가 막 움직임이 있잖아요.
뭔가 활동이 있잖아요. 교회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그 선교적 교회 그 교과서에 보면 그 저자는 교회라는 말을요, 예수 운동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영적인 생명 운동, 우리는 생명 운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 오잖아요. 보약보다 더 좋은 게 사실 운동이에요. 꾸준히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루에 오늘은 뭐 수영장이 문 닫았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제가 보니까 3,700m 했더라고요. 2시간 동안 운동. 그 3,700m 수영했다는 거는요, 그거 장난 아닙니다. 와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왜 그러냐. 제가 운동을 해야 제 아내에게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좋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제가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왜? 운동을 해야 사람이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교회에 와서 테니스도 치고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예수 생명 운동을 해야 돼요. 영혼 살리는 운동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갑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의 이대지로 들어갔어요. 유기적인 조화. 이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쓰는데 이게 어렵나요? 유기적? 유기적은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성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은 두 개의 레일은 기찻길이거든요. 자, 한쪽의 길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 성경, 다른 한쪽은 성령의 역사하심, 기도. 항상 평행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요 평행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끊어지면 무서운 탈선이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무너질 때 신앙이라는 기차는 멈춥니다. 말씀만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말씀 없으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는 늘 병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7주간 치열하게 훈련을 했죠. 자, 이것 보죠. 성경의 역사, 어떻게 성경이 형성되었느냐. 또 성경 속에 있는 문법,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구속사, 학문적이고 분석적인 탐구의 시간을 여러 방면에서 살펴봤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살핀다는 것은 과학적 방법론으로 살피는 거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문법적으로 이렇고 이렇게 쫙 따지잖아요. 근데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것은 지성에 관한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초월적인 영적 영역이 있어요. 이건 생명입니다. 이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이라는 것은 과학적 방식을 따르지만, 이게 신학이 영어로 쓰면 theology라고 하거든요. 이 theology가요, 이 theo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로지라는 말이요, 로기아라고 해서 이게 지식, 과학 이런 뜻이에요. 로기아.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단지 과학적 그런 방법론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적 영역을 다루는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은 참 고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신학에 대해서 발도 제대로 들여놓지 못한 이상한 사람들이 신학 따위는 소용없대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학문도, 기초 학문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일본보다 뒤지는 이유는 일본은 기초 과학이 튼튼해요. 근데 한국은 업적을 내느라고 기초 과학이 좀 부실했어요. 일본에 비해서. 그러나 요즘은 과학자들과 또 열심히 탐구하려는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기초 과학이 그래도 많이 다져져 있어서, 지난번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주선 쏘아 올린 거 봤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과학이 지금 엄청나게 우뚝 쓴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무기가 탱크 뭐 이런 거는요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비행기도 이제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뭐냐, 기초과학이 탄탄해야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기초과학 없이 잔재주만 갖다가 뭘 조립하고 만들면 저기 차이나, 메이드 차이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초과학이 탄탄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탄탄하게 다져 올라가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이라는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진 데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 이단이 왜 생겨요? 어디 이단들이 와갖고 주의 재단을 해치고 주님의 몸을 상처를 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말씀의 체계를 잘 잡고 그리고 그걸 초월해서 영적인 영역, 생명의 영역이 있음을 알아서 이걸 균형 잡히게 살펴봐야 해요. 지금은 아직 교세가 약해서 이러지만 나중에 교회 이제 부교육자들을 쓸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또 교인들이 늘어나면 관리해야 되고 또 강도사님들도 받아서 이제 목사 될 때까지 교회에서 지도해야 되고 또 이제 전도사님들 또 신학생들을 지도할 텐데 신학만 공부할 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그런 분들은 과정을 만들어 갖고 교회에서 제가 합격을 줄 때까지 과학적 요거는 또 초월적 영적 생명은 제가 판단을 하고 그때 이제 현장에 투입을 시키고 지금은 못해요. 그러면 지금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정말 흔들림 없이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 토대를 잘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으로 분석해도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성경의 진짜 생명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성경만 잘 배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성경의 진짜 생명에 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성경 연구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렌즈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안경 끼시는 분들 도수 안 맞으면 잘 보이나요? 어지러워요.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도수가 틀리지 않도록 6개월이고 한 달이고 아마 우리 집사님은 안경 전문가가 또 계시니까 다 도수를 맞춰서 안경을 써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저 사람이 보는 성경, 내가 보는 성경이 도수가 달라요. 그래서 늘 성령께서 해 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계시와 영감. 과거 성경 저자들에게,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역사.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거 사람이 그냥 직직 갈려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조명하시죠. 계시뿐만 아니라 조명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어두워진 영적 지성을 밝히 비추어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역사.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냥 성경 딱 보면 딱 아시죠? 아니요. 그러면 목사하지 말아야죠. 저는 몇 번의 유혹이 있었어요. 박사학위 받으셔가지고 신학교 강의를 좀 하십시오. 물론 대전에 있는 어떤 신학교는 제가 보니까 10몇 년을 교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뭐 목사 될 사람들 가르치는 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단 한 번도 성경을 내 식으로 풀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주실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불 끄면 맨날 보던 성경도 안 보여요. 불을 켜야 보이죠. 말씀이 늘 가까울 것 같고 말씀이 늘 똑같을 것 같아도 성경에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흔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매일매일 그 구절 봐도 매일매일 볼 때마다 새로워요. 왜 그럴까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저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온전하게 내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잖아요.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초대하셔야 되잖아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이제 로마서 15장 대미를 장식하거든요. 딱 두 구절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 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죄의 힘으로 뭐가 되겠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주님의 양들에게 무슨 말씀, 어떤 교훈을 주시렵니까? 저에게 밝히 비춰 주옵소서.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해석과 적용은 삶이 중요한 거죠. 깨달은 진리가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바르게 해석되고 순종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이런 역사. 이런 균형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두 가지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사람이 죽은 정통주의에 빠져요. 차가운 지성, 메마른 가슴, 머리만 커진 화석. 제가 만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런 게 많아요. 마음이 차가워요. 비판만 있어요. 또 잘못되면 열광주의에 빠져요. 이 열광주의에 빠지면 말씀의 기준이 없는 영적 체험, 맹신과 이단. 이 두 개는 안 돼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말씀과 성령 꼭 필요합니다. 자, 잘 말려진 장작이 있어요. 이 객관적인 말씀은 잘 말려진 장작이에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뜨거운 불꽃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이세요. 이건 기도의 무릎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의 무릎 꿇으니까 꼭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기도하세요. 무릎은 여러분 무릎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무릎 연골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무릎이라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언어라고 생각하고 좌우지간 기도의 무릎이 강해야 돼요. 뜨거운 불꽃이 말라진 장작에 뜨거운 불꽃이 붙을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폭발적인 능력이라고 해서 뭐 빵빵 떠주고 그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 표현이 아닙니다. 신학자의 표현이에요. 아까 성경학자. 말씀이라는 마른 장작과 성령의 불꽃이 만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장작만으로 방을 데울 수 없어요. 그죠? 또 불꽃만 있으면 화재가 돼요. 다 타버려요. 저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님, 박용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액치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분이 항상 저하고 있으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당신은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은 불이야, 불. 불을 잘못 만지면 불 만지는 사람이 타.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전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줘서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갖고 그 교수님하고 제가 차 몰고 동해안도 가갖고 회도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참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은 불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지성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의 무릎. 할렐루야예요. 배운 교리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치열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말씀과 성령, 지성과 기도의 완벽한 조화로 나아가십시오. 이 철길을 늘 기억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3대지입니다. 이제 거의 다 나갑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읽기.
현대 기독교의 치명적인 질병은 나홀로 신앙이 너무 많아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왜냐면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적인 위로의 수단.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위로의 수단인가요? 또 나의 고립된 한 사람을 위한 성경이 그런 책인가요? 혼자서만 읽으면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언약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죠? 자,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돌아보아라고 했잖아요. 돌아보아라는 말을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카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걸 돌아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힐끗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는 마음을 다해 깊이 생각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돌아볼 때는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려하라고 됐죠. 이게 이게 발음이 참, 이게 크스라는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파럭스스모스. 참 어렵죠? 이게 참 편하게, 바럭스스모스. 바럭스스모스. 이 크시라는 단어인데, 격려하다는 거예요. 이 번역을 격려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뜻이 잘 전달이 안 돼요. 단순히 성도들끼리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찌르다, 강력하게 자극하다, 불을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이 맥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은 여러분, 불 붙이는 자가 돼야 돼요. 가정에도 성령의 불이 붙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 붙고 성도들끼리 서로 불이 붙고 구역에서도 불이 붙고 막 그런 거죠. 주일학교 학생회 뭐 청년들 다 불이 붙고 서로가 기간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건 그게 격려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나 혼자 성경만 읽고 천국 가겠다는 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상처를 받은 지체를 깊이 카타노에어 살펴보는 거예요. 영혼의 불꽃을 튀겨주는 치열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집사님, 내가 집사님 사정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맨날 발고? 나는 집사님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 뭐야, 비결이 뭐야? 궁금해?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 집사님도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 뭐 그렇게 하면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어쨌든 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는 인간적인 친목을 위한 사교단체 절대 아닙니다. 교회 동호회 아닙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예배, 위를 향한 최우선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죠. 예배, 그리고 교육, 안을 향한 양육과 무장, 전도, 밖을 향한 생명의 잉태, 그리고 봉사와 교제,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이게 교회의 기능이고 우리 교회가 점차 더 다져나가야 될 4가지 영역입니다. 복음의 가장 완벽한 해석은 그것을 믿고 살아내는 회중 자체이다. 우리 교회는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산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간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쁨이 막 창출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영국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이제 은퇴하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완벽한 복음의 가장 완벽한 해석은 그걸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사는 회중입니다. 사사로운 해석의 오류,
나홀로 성경을 깨달았다는 지적 교만을 버려야 되고 공적 예배의 말씀 선포에 순복해야 돼요. 공동체적 읽기, 소그룹 안에서 함께 읽기. 우리 저 구역 공과 괜찮아요?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계신가? 구역 공과 뭐 쉘이라고도 하고 뭐 목장이라도 하고 구역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점차 구역도 강화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이 말씀대로 사는지 서로 구역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거든요. 서로 돌아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기관 서로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자꾸 돌리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서로가 함께 하나님,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니까 모두 뚱뚱 둘러 앉아갖고 성경을 펴놓고 한 장씩 읽으십시다. 그게 아니라 같은 말씀을 같이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공과도 제가 다른 훌륭한 분들이 만든 교재를 갖다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직접 만들어서, 왜냐면 제가 책을 만들고 책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맞춰서 맞춤 구역공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도 보면 제 목회 철학이 공과에 다 담겨 있잖아요. 공과는 짧게 그러면서 함축적인 걸 담고, 그리고 거기 기도 제목도 놓고, 그래서 그걸 다 구성해서 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함께 읽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공유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가네요. 세상을 향한 선교적 소명. 교회는 거룩한 학교입니다. 고체, 정지된 화석, 건물 안에 갇힌 상태가 아니에요. 교회는 액체와 같아요. 살아있는 유기체, 세상으로 흘러가는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나.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오해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신 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를 안 했어. 이것만 봤어. 왜냐? 그분이 CCC 출신이셨거든요. 대학생 선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것만 자꾸 얘기했어요. Making disciple이라는 말도 만들고. 근데 제자 삼는다는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을 뽑아. 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 사람들을 강화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뭘 주는데 아니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건 뭐냐? 모든 민족을 교회라는 거룩한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원문에 보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몇몇 제자를 뽑아갖고 그 사람들만 특권을 시켜버리면 제자 훈련 못 받은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한국교회를 병폐를 만들었어요. 그 원문을 통해서 이 조그맣게 말씀을 보면 본동사는 하나요. 제자를 삼으라. 마테튜 사테라는 단어 하나요. 학교에 입학시켜라 이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하면 선생님이 예쁜 애들만 제자로 삼나요? 일단 입학 통지서 받고 학교 들어가면 다 선생님의 제자요. 여러분 지금도 스승의 날 찾아가는 선생님 계신가요? 저는 찾아가고 싶은 선생님 계신데 벌써 돌아가셨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우등생들보다 선생님들 그래. 우등생들은 별로 안 찾아온대. 학교 다닐 때 아주 말썽 피우고 이랬던 애들, 그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성공해서 찾아본대요. 찾아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선생님 한잔하러 가시죠 그런데. 그래서 가면은 선생님 못도 해주고 막 감당할 수 없이 막 해준대요. 그리고 막 선생님 그때 고마웠어요. 나 인간 만들어줬어요.
선생님 그때나 선생님 아니었으면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을 뻔했는데 선생님 고마워요. 나 그거 못 잊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제자훈련대로 하면은 우등생 안 쳐준대요. 그 친구들은 별로. 그래서 물론 다 이게 문제 있는 학생들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제자를 삼는 방법이 딱 세 가지예요. 이게 이제 분사거든요. 분사형.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라. 그리고서 디다스 콘테스 가르쳐라. 주님을 가르쳐라. 주님을.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대분부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찾아갈 수 있잖아요. 직접 가도 되고 카톡 있고 막 얼마나 많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를 베풀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배운 거 그냥 가르치면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떤 집사님은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대장이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주일날. 월요일마다 훈시하는데 제가 설교했던 거 가서 그대로 얘기해 준대요. 말씀 말고 이렇게 좋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듣는 직원들이 그런데요. 주임님, 대장님은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냐고. 어쩜 그렇게 좋은 얘기들을 그냥 쏙쏙쏙 해주시냐고. 그러면 속으로 그러신대요. 다 들은 게 있지. 그러고 하신대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못하는 설교는 아니잖아요. 예, 얘기할 게 있잖아요. 들은 얘기 한두 개, 좋은 얘기들. 그러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죠. 이것도 성격 나름이에요. 이웃집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얼굴 보지 말고 뭐 조금 있잖아요. 문자라도 하나씩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일날 좀 들었다. 아니면 주보에 나오는 좋은 얘기 있잖아요. 그 괜히 남이 만들어 놓은 거면 화려하게 해갖고 성경 구절 그런 걸 하나도 안 봐. 그래도 얘기하면서 아무개야 나 지난주 교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서 이 얘기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너하고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 그래서 짤막한 얘기 한마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래. 나는 너 사랑해. 딱 보내주세요. 하트 몇 개 딱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절호의 찬스지. 저도 이게 찔리는데 저는 이제 종목사님한테 이 문자를 잘 안 보내요. 주로 얼굴만 표현하는데 그래도 하트 한 번씩 보여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게 하트가 뭐라고. 막 하트 따발 어떤 사람은 99개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 딱 누르면 90개가 다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알아. 그래서 한마디 두 마디 그리고 표현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는 거 가르친다는 거 꼭 멀리 가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 안에서. 또 애들한테 이게 오늘 좀 말 듣고 좀 하겠다고 애들한테 했는데 애들은 또 부모한테 얘기 듣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렇게 해갖고 좀 잘리거나 이렇게 차단당하지 마시고 애들한테는 그냥 오고 가는 연찰이야. 아이들은 오고 가는 연찰이고요. 따뜻하게 밥 함께 해주고 사랑 한마디 한다고 하고 이렇게 감싸주고 사랑 하나 표현해 주시고요.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 하신 말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라 이겁니다. 감정만 위로받는 극장 아닙니다. 교회. 막 전시하고 막 보여주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진리를 치열하게 배우는 거룩한 학교. 이게 아카데미예요. 아카데미 개념을 잘 모르겠으면 옛날 홍콩 영화 있어요. 폴리스 아카데미 보시면 돼. 별별 얘기 다 있죠. 그게 아카데미예요. 부닥치고 충돌하고 문제 해결하고 같이 뛰어들고 막 현장에서 실수도 하고 그 사람을 또 용서해주고 그게 아카데미예요. 교회가 그래요. 근데 요즘 어때요? 교회 와서 뭐 한번 실수하면 다음부터는 안 다녀 교회를 아예. 말 한마디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또 감정이 상해서 막 내가 정말 뭐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알짱거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 했다고 세상에 교회 갔더니 알짱거린다 했다고 막 상처가 받아갖고 막 여러분 그거 아카데미.
그런 사람들한테 폴리스 아카데미를 좀 보여줘요. 교회는요, 좌충우돌 와당탕탕 하면서도 같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치열하게, 그렇지만 거룩한 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사무엘이 라마나요스에서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선지자 학교를. 근데 거기서는 밥도 해 먹고요. 생활도 같이 했어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런 선지자 학교 출신인데 그 문제 보면 웃겨요. 국을 온몸이 끓였는데 국이 써. 이게 국에다 뭔 재료를 넣는지 국이 써. 그래서 그걸 엘리사인가 엘리한테 가서 선지자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거기다 밀가루를 집어넣으니까 또 싹해. 어떤 사람도 그걸 보더니 쓴 국에는 밀가루를 넣어야 된다고 성경적이라.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지학교에 보면은 요리하는데도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학교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서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것이고요. 서로가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도 서로 희비가 엇갈리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진리를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점진해서요. 우리 교회는 자꾸 이렇게 극장보다도 여러분들이 저 중창단도 만들고 그러면 참 좋겠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노래도 참 잘해. 저는 고등학교 때도 늘 중창단이 있었어요. 전 중창단 하면 애들이 저를 꼭 껴. 왜 그렇게 끼는지 모르겠어요. 노래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있어야 자기들이 된대. 그래갖고 7명, 8명 중창단 딱 해갖고 학교에서 발표도 하고 상도 타고 우리끼리 또 교회 가면 또 가면 애들이 노래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되게 딱딱하게만 봐요. 저 되게 감성적입니다. 노래도 좀 하고 어울려서 같이 놀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우리 저 휘영이가 꿈이 있어. 락으로 하는 예배를 자기가 꼭 하고 싶대. 그래서 교회만 붕해봐라. 락으로 드리는 예배도 한 부서 만들면 된다. 그러면 대전 전국의 락커들은 다 우리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락커들 다 오겠죠. 락커 가수들도 야 교회에서 락으로 락밴드로 찬양을 하고 예배한대. 그래서 야 그 기도해라. 그것도 좋은 거다. 그럼 자기들끼리 그런 그룹을 해서 같이 음악도 하고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우당탕탕 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그게 아카데미예요. 교회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막 별천지에서 막 신선들처럼 신선부채 막 하고 뭐 살랑살랑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아카데미입니다. 과거의 부작용, 영적 엘리트 아까 얘기했어요. 소수의 특권층이 제자라고 했고 훈련받지 않은 자를 판단하고 정죄했고 고착된 영적 클럽. 주님이 의도하신 본체, 재생산의 공동체. 이 재생산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대상 다 함께 언약 공동체에 소속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끊임없는 재생산.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선교 거의 이제 끝나가네요. 성경 전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를 기록한 역사다. 나 혼자 천국 가자?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는 거대한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미시오 데이. 미시오 데이. 데이는 하나님, 미시오는 미션이라는 뜻이에요. 미션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개인 구원이 중요하고요. 이웃을 향한 전도를 하고 이제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지상 대명령의 필연적인 연장선 TWM 트리니티 월드 미션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직장, 가정, 세상 속으로 교회는 계속 파송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찬란하게 완성됩니다. 삶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교한 지식의 유익과 신학적 교만을 경계합니다. 7주간의 바이블 아카데미를 이제 마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거룩한 헌신, 훌륭한 열정,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 쏟은 무단한 노력, 박수받아 마땅한 7주간의 여정. 참 잘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들어있죠? 그리스도의 날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 사랑을, 거기다가 뭐를? 지식과 총명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점점 더 풍성해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못 들어와요. 또 진실해야 돼요. 사람이 허물이 없어야 돼요. 허물 없이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이걸 조금 더 들어봅시다. 자, 아이스데시스. 이게 분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 이 분별 여기 있잖아요. 분별하다. 이걸 아이스데시스. 이걸 영적 통찰력이라고도 해요. 분별의 검. 이단과 거짓을 단번에 고도의 영적 감각을 가지고 분별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인생의 거센 풍랑에도 휘둘리지 않은 굳건함으로 흔들림 없는 닻을 딱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은 옳고 그른 것을 막 갈라내고 그것이 아니에요. 이단과 거짓을 단번에 탁 알아차리고 그건 아니다. 벌써 느끼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닷을 탁 해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굳건함을 가져야 돼요. 분별을 해놓고 상처받아. 왜 여기 나쁜 사람이 있어? 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 이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흉포한 사람이 내 편에 있어? 저 사람 정치가다 보였어? 자기 막 시험도. 그게 아니에요. 분별이라는 것은 흔들거림이 없는 닻을 그러므로 분별해서 탁 세워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여기 본문에 있잖아요.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러야 돼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어떻게?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자, 보세요. 교만이라는 것을요, 성경어는 푸시오라고 하거든요. 이 푸시오라는 교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풀렸다 이런 뜻이에요. 교만이. 바람을 넣어서 부풀렸는데 정죄하고 가르치려 드는 속빈 풍선이에요. 교만은 펑 하고 찔리면 펑 터져요. 교만은 겉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랑은, 여기 보세요. 교만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요. 오이코도메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요, 원문으로 보면 벽돌을 쌓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요. 교만은 풍선처럼 터져요. 사랑은 벽돌로 집을 세워요. 남을 돕고 세워주는 사랑의 건축이에요. 우리 교회는 풍선 이런 거 안 돼요. 한 장 한 장 벽돌이 되어서 멋진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틸리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적 지식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뭘 좀 안다고 뭐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탁월한 지식을 생명으로 바꾸는 세 가지 신앙 지침 이제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죄송합니다. 잘못 썼어요. 자, 겸손입니다. 겸손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엎드림입니다.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 손해보는 겁니다. 연약한 형제를 나보다 좋게 여기는 거예요. better, 더 좋게 여기는 마음. 이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이 하셨어요.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뭘까요? 아가파오. 감정적 끌림이 아닌 십자가의 명령.
내 의지를 꺾고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적인 행동. 온기가 빠진 지식은 차가운 흉기예요. 사랑은 이게 온도가 있어요. 따뜻해요. 세 번째, 지침. 야고보서 1장 20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행하는 자라고 번역했잖아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포이에테스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말씀에 포이에테스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이 포이에테스가요, 어원을 따져보면 뭐냐? 창조하는 자, 시를 쓰는 시인, 작품 활동하는 예술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말씀의 지식을 나의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놓고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든지 한편의 시를 쓰든지 작품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면 안식일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내가 알았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입각하는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에테스예요.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캠퍼스의 시처럼 그 말씀이 작용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듯 화폭에다 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멋있게 아름답게 말씀을 즐기고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예술가 같은 삶, 시인과 같은 그런 자, 그렇게 되라.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표현이 얼마나 재밌어요. 말씀으로 시인이 되라고.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시가 되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한 폭의 그림이 되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예술이 되기를 바라요. 자, 십자가를 향한 평생의 항해. 자, 보십시다.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배를 탔어요. 인생이라는 배를 탔어요. 오류 없는 진리의 지식, 이 나침판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자, 첫 번째가 겸손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실천이라고 했어요. 실천에는 아까 포이에테스 기억하세요? 시인이 되고 화가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노래가가 되고 말씀이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멋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돼요. 나침반을 들고 망망대해로 나아가십시오. 지식의 나침반과 세계의 도서로 항해하는 영광스러운 언약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끝. 자, 이제 봅시다. 아니, 이제 이거 봅시다. 이거 오늘 질문, 답변. 질문, 답변은 다 못 읽고요. 이게 보세요. 2번을 한번 볼게요. 게알더스 보스의 지적처럼 성경은 과학적 분석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 진리이기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지성만 파고들 때 빠지는 A와 객관적 말씀 없이 체험만 쫓는 B의 극단을 피하고자 로이드 존스가 제시한 비유는 무엇인가요? A는 죽은 정통주의, B는 열광주의. 로이드 존스는 객관적 말씀을 장작에, 아까 로고스 제가 알려드렸죠? 과학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불꽃에 비유했다. 기찻길의 두 레일처럼 치열한 말씀 공부와 기도의 무릎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게 쏙 들어오시면 여러분 잘 배우신 거예요. 자, 5번으로 가봅시다. 4번을 해야 되겠네. 4번이 더 중요한 얘기네. 교회는 정지된 고체가 아니라 흘러가는 액체로서 소수의 영적 엘리트 특권층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진리를 배우고 익혀 재상산을 이루는 이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홀로 천국 가는 이기주의를 넘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를 감당하도록 무장시키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거 안 배웠으면 이거 답을 못 해요. 근데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알죠? 교회는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거룩한 학교, 아카데미이다. 여기서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장착한 성도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자신의 가정, 직장, 사회 속으로 파송되어 세상을 변혁하는 선교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이게 들어오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데, 자, 이제 마무리를 다 졌습니다. 성경 총론이었어요. 그러니까 7주간의 그 여정을 이렇게 마치는데, 저는 이 다음 여정을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여정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